솔직히 말해서 민숙이 이름만 들으면 어떠세요? 뭔가 숫자랑 이름만 잔뜩 나올 것 같고 좀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? 하지만 그 빽빽한 목록 뒤에는요, 한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아주 극적인 여정과 치명적인 실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길고 긴 여정의 해부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코앞에 있던 약속의 땅을 두고 40년이나 헤매야만 했을까요? 자, 그럼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? 60만 3,550. 이게 바로 당시 20살이 넘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총 숫자였습니다. 어마어마하죠?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할 준비가 된 거대한 군대의 규모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이건 뭐랄까, 각 지파별로 쫙 조직되고 행군 순서까지 완벽하게 짜여진 말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국가, 거대한 군대 그 자체였습니다.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 나오는 거죠.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고 목적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. 그런데 왜 이 짧은 여정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방황이 되어버렸을까요?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했던 잘못된 여정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이들이 여정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부터 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져요. 이들의 실패, 절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. 민숙이 그러니까 숫자들의 책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. 인구조사는 그냥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니었어요.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영을 짜서 그냥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제대로 된 군대와 공동체로 딱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었던 셈입니다. 군대 편성? 그건 뭐 기본이고요.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 건지,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할 건지, 심지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출 건지까지 모든 게 진짜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. 그야말로 완벽한 청사진이었던 거죠. 자,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진영 배치를 보면 동서남북 4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 방향을 이끄는 대표 지파들이 있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이 한가운데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그것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죠. 이 진영의 배치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중심이자 영적인 심장이 바로 성막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. 드디어 역사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. 하지만 그 질서정연했던 행군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단단해 보였던 행렬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불만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길을 잃을 걱정 같은 건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. 왜냐고요? 이 사람들한테는요, 정말 완벽한 신이 내려준 내비게이션이 있었거든요. 낮에는 구름 기둥이, 밤에는 불 기둥이 갈 길을 딱 보여줬습니다.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할지 항상 명확한 신호가 있었죠.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완벽한 인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슬슬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. 이 척박한 광야의 현실이 슬슬 이들의 인내심을 바닥내기 시작한 겁니다. 와,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있지 않나요?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었던 공짜 생선만 그리워하는 거예요.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음식, 만나는 이제 지겹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유를 향한 대장정이 점점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죠. 자,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한 세대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바로 그 운명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제 약속의 땅이 정말 코앞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.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죠.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탐 임무가 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정말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. 손에는 뭘 들고 왔냐면요,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온 겁니다. 약속은 진짜였어요. 그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. 와, 그야말로 희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겠죠. 그런데 좋은 소식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.
12명 중에 10명이 쏟아내는 보고는 완전 절망 그 자체였어요. 그들의 눈에는 이 풍요로운 땅이 보인 게 아니라 저 견고한 성벽과 그 안에 사는 거인들만 보였던 겁니다.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죠.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두려움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. 이 부정적인 보고 하나가 완전히 불씨가 된 거예요. 두려움은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민족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.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. 심지어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데려갈 새로운 리더를 뽑자고 외쳤습니다. 바로 이 순간 이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겁니다. 물론 모두가 이 절망에 휩쓸린 건 아니었어요.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. 그들은 옷을 찢으며 외쳤죠. 두려워하지 말자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.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. 이렇게 믿음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용기 있는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들이 막 집어든 돌멩이 앞에서 안타깝게도 힘을 잃고 말죠.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대가는요, 아주 즉각적이었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.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데 걸렸던 시간, 총 40일. 이 숫자, 40. 잘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바로 그 숫자 40이 그대로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기간이 됩니다. 바로 40년의 방황이죠.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대가 아닌가요? 그들이 불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,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된 겁니다. 불신의 날수만큼 방황의 횟수가 정해진 거죠. 그야말로 뼈아픈 교훈이었던 겁니다. 판결의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불평하고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그 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될 거라고 걱정했던 바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. 예외는 딱 두 사람,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릇된 복으로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했죠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긴 방황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여정이 남긴 교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민수기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신의 완벽한 인도, 완벽한 계획,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목적지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걸 무너뜨린 건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.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아무리 완벽한 계획, 완벽한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정작 그것을 실행해야 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그 끝에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